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 뭐죠? 오늘 말씀은 내가 받은 백지수표. 아유, 여러분 백지수표 받으셨어요? 네. 백지수표가 무엇이죠?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백지수표를 가득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요, 외국에 쓰는 체크카드예요. 빈 거예요. 그냥 여러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기합 수표예요. 그냥 찍어 엮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거 뭡니까? 얼마요? 50억 원. 예.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 50억 원 있으면 뭐 할까? 50억 원 있으면 인도에 신학교 세우고 우리 교회 세우고 또 우리가 뭘 하고 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예. 제가 25년 전입니다. 제가 제시 활동하던 제시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어디 술자리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주일대 교회 가려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참 마음이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마음이 교회 가긴 가도 마음이 차가웠고 열정이 없었어요. 예, 정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교회 갔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건 믿음을 떠난 삶이에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는 거 그냥 뭐 습관적으로 나오고 예배 들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다면 죄송합니다. 25년 전 저하고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던 어린아이가 벌써 찬양을 하고 있죠.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 참석에 뜨거워지고,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아까 25년 전 저처럼 만약에 뭐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들어도 마음이 뭐 뜨뜻미고 그냥 뭐 차갑고 뭐 느낌이 없다. 이 사람은요, 설사 믿음 생활한 지 오래돼 가지고 직분을 가진 지 뭐 무슨 직분을 가졌든 간에 그 사람은 그냥 지적 동의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 주님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때때로 책망할 때 있었어요.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아니 좀 공부 좀 하라니까 왜 공부를 안 했어? 책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돈 좀 벌지 돈 안 벌고 뭐 했어? 헌금을 왜 이거밖에 안 해? 책망하셨어요? 아니에요. 배우는 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책망한 적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신천지 바이러스, 어쩌면 한국은 대한민국 신천지로 인해서 이렇게 바이러스 커진 거니까요. 신천지 바이러스로부터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주님께서부터 칭찬받을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아직도 뭐 뜨겁지 않고 그냥 맹송맹송하다? 그렇다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빨리 고쳐야 돼요. 마음의 자세를,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아까 아직 50억짜리 아직도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귀한 걸 주셨어요. 이미지가 참 재밌어 제가 따왔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금을 주는데 너 잘 써라. 그런데 거기 주님께서 주신 그 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이게 뭡니까? 나인데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다른 사람 많이 주고 나는 뭡니까? 투덜투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자 보십시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아래 눈에 보이는 건 작지만 그러나 그 아래에 어마어마한 게 있었다는 걸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감사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10가족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왜냐하면 10가정 이상, 그 가정이 가장이 10명이 안 된다 하면 회당이 유지가 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가정 이상 되면 회당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우선 회당이 주어지면 회장은 가장 그 동네 가운데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이 성도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 회당 주위에 집들이 있죠. 학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상점이 생깁니다. 시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든 간에, 어느 동네든 어느 도시든 간에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다들 모여오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이 사람은요, 그 지역, 그 동네 유지예요. 그 회당장이다 하면 어떨까요? 회당장이라 그러면 아마 좀 지위도 높고 동네 사람들도 존경도 받아야죠.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회당장 합니까? 좀 존경도 받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조금 살만한, 어쩌면 그런 분이 회당장인데, 오늘 본문에는 관리라고 나왔지만요,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회당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요, 초대교회 때 아주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도 그 야이로 목사님이 옛날에 그 회당장이었어? 이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되고요, 이 야이로에게 딸이 있는데, 고명딸이 있는데, 그 딸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성격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딸만 보면 막 너무 좋은 거야. 딸 바보가 돼가지고 그냥 딸을 너무나 이뻐했어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아프시 하는데요, 요즘처럼 어떻게 뭐 고치지 못할 아주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아무리 가진 돈을 가지고 막 이 의사들도 찾아가고 약을 쓰고 보약을 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당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근처에 가버나움 오셨다는 이야기 쫓아갑니다. 쫓아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할 때요,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갈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막 집으로 갈 때 얼마나 막 흥분된지 몰라요. 왜? 기대가 되잖아. 야 그래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우리 딸 막 죽어가지만은 우리 딸 이제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만 가시면 손만 얹으면 날 거야. 막 기대하고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더 이상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종료.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기대도 할 수 없고 모든 상황 마지막 가장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빠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씀이냐? 잘 보십시오. 지금 장례가 났다고, 이 딸이 죽었다고 해서 전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냥 돌아가시게 하고 그냥 더 이상 이제 장사 지낼 준비를 하세요. 사람들 전갈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지금 야이로에게 회당장인데 백지수표 던져주는 거예요. 믿음의 백지수표. 이걸 손에 쥐어준데 이걸 야이로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달린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그죠? 사랑은 죽은 것 같이 강하고, 한번 죽으면 그 죽음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 무덤 속에 넣으면 누구도 뺏을 수 없어. 예. 아무리 대성통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돈을 다 준다 해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요. 예. 근데 오직 생명을 주신 그분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뭐냐? 믿기만 하면,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요 이 말씀을 거머쥡니다. 쫓아온 사람은 집안 사람 이야기입니다. 막 울면서 딸이 죽었다고 막 울고 난리 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두려움은 뭡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오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고 또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재정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두렵고 하다면요 건강 때문에 두렵고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후부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 백지수표 딱 던져줬을 때 그 백지수표 받은 야이로는요 더 이상 두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뱉으면 수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야이로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막 호들갑다고 난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야이로는 집으로부터 온 사망 소식, 딸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그 소식은 주어진 상황, 현실이에요. 현실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요. 야이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형편 가운데 환경과 형편을 보지 말고 뭘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가정, 시험, 건강, 온갖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신천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예, 정말 감사한 게 우리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몇천 명 되는 교회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예배 드리기도 어려울 뻔했어요. 환난과 시험과 고통, 어떤 문제가 나에게 주어질 때는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야이로가 잡았던 것처럼 이 시간 그 백지수표를 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함께 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다들 보았죠? 대구에 있는 뉴스요. 그 아파트에 어떻게 그 대구시에서 그냥 무료로 주다시피 하는 그 아파트에 어떻게 신천지 사람들이 거의 70% 가까이가 살고 있는지 아마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나면 검찰이 조사한다면 그 시에 아마 관계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게. 또 있는 게 중요한 거는 그 중에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70%가 신천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근데 공교로운 거는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걸리지 않았어요. 신천지만 걸렸어요. 그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를 아주 교묘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집사들, 권사들 열정이 있고 뜨거운 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꼬셔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하던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만희 뭐 보혜사라 그러고 뭐 구원자라 그러고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그 사람 성경풀이 보면 정말 어쩌면 이렇게 그걸 어떻게 믿을까? 너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단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루신 줄 믿습니다. 그 이단의 뿌리가 이만희가 완전히 박살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게 드러나고 그리고 신천지가 파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인생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책은 한국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서점가 많이 있는데 이분이 힐의 성공학이라는 책도 엄청 팔립니다. 이게 보면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성공한다.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느냐 이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7가지 두려움을 없애라 이야기입니다. 극복해라. 근데 그 두려움이 뭘까? 그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가난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또 뭡니까? 비판. 남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어요. 비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비판받을까봐 먼저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또 뭡니까? 허약한 건강, 육체의 고통,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은 아직은 덜 아픈데 좀 있으면 아프면 어떻게 할까? 내가 바이러스 가면 건강 조심해야죠. 그런데 바이러스 거의 마치 걸리는 것처럼 그 문제 생기는 거예요. 상상 바이러스라고 안 되는 거죠. 그 두려움,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네,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 자유를 상실해버리는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은 내가 좀 살만한데 좀 있으면 늙을 텐데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됐어. 벌써 50이 됐어. 아유, 내 나이가 벌써 60이야. 아이고, 내가 벌써 70이 됐네. 내 벌써 70이 넘어 80이 됐네. 그죠? 이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을 간다면요, 나이는요 숫자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진다면 점점 완숙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나이가 많아진다면 주님 나라에 입성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늙어가는 걸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죽음을 두려워해서 매어 사는 사람, 그걸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무엇인가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이거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최대한 방어해야죠. 예,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기적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를 가지고 사용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두려움이 떠날까요? 예, 그 길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연단이 왔습니다. 이 고난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성수시키고 또 얼마나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실지 기대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처음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처음으로 너의 어려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손을 잡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히려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 주세요. 두려운 마음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뭐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여기 많이 중요해요. 저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속에요, 이 믿음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두려움 반대는요, 용기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 시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보십시오.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새끼를 귀하다가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거 이미지 한참 찾았는데요. 독수리가 새끼를 가지고 그냥 이뻐하는 게 아니고 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가 나기 시작하면요. 그럼 독수리가 이 새끼를 물고 올라갑니다. 저 절벽 높은 데 올라가서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려버리면 이 새끼가 막 죽는다고 난리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날개짓이 안 되니까 막 이제 밑으로 날개 타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가 와서 쫙 와서 딱 날개가 딱 받아줘요. 받아주고 다시 또 올라가서 다시 또 떨어뜨려버려요. 이걸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동안에 이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는 또 날개가 단단해지면서 엄마처럼 쫙 함께 날아갑니다. 이때 그 뒤따른 엄마가 그래, 너 성공했어. 나보다 더 잘 날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돌파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 그 소녀가 있는데, 그래요. 소녀가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막 통곡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집안에 난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이 만져봤는데 죽어가지고 뻐덕뻐덕 해가지고 지금 시체가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비웃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외에는 그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의 현장에는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는가 구경이나 할까? 어떻게 뭐 이렇게 사고 난데 뭐 구경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허락해요? 믿음의 사람만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어진 환경은 불가능해. 있을 수 없어. 그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뭐,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럴까요? 근데 믿음은 놀라운 것은요, 믿음이 전혀 불가능한 뜻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가 누워있는데, 소녀 시체가 있어요. 죽은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소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야기했더니요, 죽은 소녀가, 그 완전히 뭐 새파랗게 있던 그 죽은 소녀가 갑자기 호흡을 하더니만은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 엄마 나 배고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처마대가, 얘인데 좀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할렐루야. 뭐 난리가 났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impossible. 하늘께 주신 점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수표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그 수표가 뭡니까? 그 수표를 딱 던져놓으니까 뭐예요? impossible, I'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나는 가능하다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수표를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울음바다가 웃음바다로 바뀌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금방 막 슬퍼서 곡소리하고, 옛날에 유대나라에는 곡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쫓아갑니다. 막 번개처럼 쫓아가서는 죽자마자부터 아이고. 야, 옛날에 우리 할머니 돌아왔을 때 이 곡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거 사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동네에서 곡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요즘은 녹음기 틀라고 옛날에 그래서 녹음기 틀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곡은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게 그때 시도 있었거든요. 그 곡하는 사람, 그 곡하고 슬픔의 곡소리가 기쁨의 노래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아멘.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누가 들었냐면 그 옆에 있던 소경,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맹인 두 사람인데 이 맹인이 그동안에 막 예수님께서 하신 막 기적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맹인들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냐면 메시아가 오면 뭐라고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유, 이 맹인들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때 언제요?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할렐루야. 창세 이래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눈이 밝은 적이 없어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와, 놀라워요. 이 맹인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듣고요. 또 옆에 막 금방 이 야이로 집에 회당 집에 장례가 나서 동네 유지 아닙니까? 최고 유지 집에 장례가 났으니까 동네 소문 쫙 났는데 금방 또 그 죽음의 소문도 금방 났지만은 생명의 소문도 금방 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야, 그 죽었던 애가 살아났다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을 때 그 두 소경이 마음이 막 엄청 뜨거워진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 오셨으면 이제 우리 눈을 뜰 때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리 지르는 그 두 맹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눈 뜨는 소원, 정말 절박한 소원, 그 소원대로 소원을 다 들어 너희 눈을 열게 해줄 줄, 보게 해줄 줄 너가 믿느냐? 이겁니다.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습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예요. 그냥 예수님이 고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믿느냐 안 믿느냐. 치유의 기적이 많이 있는데요. 기적을 보면요, 예수님 그냥 고쳐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본인의 믿음 때문에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와서 내 딸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 딸을 막 수고하면서도 그래. 아니 이방인 그 여인이 와서 막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뭐라는 예수님이 아니야 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방인 그 개들인데 상에 있는 걸 개들이 안 줘. 그랬더니 뭐 주여 그럴 때도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할 때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도다.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엄마의 믿음을 가지고 그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아니면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던 지붕을 뜯고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예수님께 이게 이제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지금 내 친구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중풍에 걸려가지고 요즘 뇌경색, 뇌졸중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못 움직이는데 예수님께 가면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제 소문나고 다 알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갈 길이 없는 거야.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을 탁 뜯고는 그 지붕으로 달아내립니다. 야 보십시오. 손에 막 밧줄을 감아가지고 내리는데요. 조심 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스러기가 예수님 어디 계신까지 다 감잡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예수님 머리 위로 막 짚이 막 떨어지고 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달아내리는 걸 그 간절한 마음, 내 친구가 간절하게 그 친구들이 그 환자를 위해서 달아내는 그 믿음을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일어나 상을 두고 나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놀랍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계속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만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아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누워왔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누웠던
친구들이 내렸던 그 상을 제가 둘러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동일한 기적, 움직이지 못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지는 은혜의 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를 축복해주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왜곡한 의미예요. 이게 외국한 거래할 때 LC를 보내옵니다. 신용장을 열어오면요, 신용장을 가지고 물건을 싣고 선화증권을 받아가지고 선적서를 만들어 열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화음이에요. 이 화음, 이게 음이 내 금액을, 그건 내가 쓰기 나름입니다. 예, 내가 받은 백지수표가 뭘까? 가계수표, 당자수표인데요. 저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거래처로부터 270만 달러, 그걸 내가 수출했어요. 수출해서 수출 대금을 갖다가 환음을 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외국한 뒤에 음이 부도나 버렸어요. 외환부도예요, 외환부도. 외환부도 이 일로 인해가지고 제가 1118호, 서울 옛날 지금 1118호 특수이부입니다. 특수이부에 불려가서 밤새도록 조사받고요. 왜 출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걸 풀라고. 그 당시에 JCI 세계제시 부회장 할 때였는데요. 회의하러 가다가 공항에서 아니 나를 갖다가 내가 그저께 중수 2부장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아니 내가 출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야. 어떤 놈이 나를 출금했는데 쫓아갔는데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더라고요. 야, 1118호 담당하던 검사. 아유, 전 얼굴도 잊지 못해요. 이 사람 얼굴. 네. 어쨌든 이 계기가 제가 4394 명찰을 다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수표는요, 백지수표, 특별히 백지수표는 수표를 쓰기 나름입니다. 우리 준 백지수표를, 자, 보십시오. 10만원짜리 쓰면 10만원짜리면 10만원짜리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표예요. 용지 똑같고, 도장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다음 숫자만 내가 10만원 쓰면 10만원짜리예요. 옆에 있는 거 얼마짜리예요? 얼마? 1천억. 아유. 옆에 거는 10만원짜리, 오른쪽 거는 1천억짜리예요. 아유, 할렐루야. 똑같은 수표 쓰기 나름이에요. 또 있습니다. 자기수표 5만원짜리, 이거 옛날 거 5만원짜리 있는 거 하면 옆에 있는 건 얼마짜리예요? 자기수표가? 이건 더구나 세계은행 한국지점이 얼마짜리예요? 1조짜리. 와. 내가 받은 백지수표, 이것은 하나님 주신 수표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야곱이 주셨던 그 백지수표를 이 시간 거머쥐고 그걸 사용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내가 쓰는 대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수표를 받았어. 한 장씩 다 받았어요, 우리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아무도 없네. 다 받았습니다. 그 백지수표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가 쓰는 대로 그 수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표에다가 10원짜리, 만원짜리 쓰면요, 그 수표는 만원짜리 수표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처럼 얼마짜리 썼어요? 1조. 야, 감도 크다. 1조 딱 썼더니, 이 똑같은 수표가 얼마짜리 돼? 1조짜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예, 수표에다가, 백지수표를 딱 줬더니 백지수표에다가 그냥 1조짜리 쫙 써버리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을 마시며 앉으면서 뭐라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됐지어다. 할렐루야. 너가 101조로 써서 1조대로 될지어다. 믿음에 눈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수표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물으셨을까요? 이건요, 믿음은 하나의 전선과 같아요. 발전소에 아무리 전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많아도 우리 이 교회 안에 전기가 들어오려면,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려면 이 불이 밤에 보면요, 성교 감독에 저 리본타에서 보면 선명히 보입니다.
깜깜한데. 이게 뭘까요? 이 불이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선이 있어요, 전선. 전선 없으면 아무리 발전소가 있고 정부가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믿음은 바로 전선입니다. 하나님의 발전소,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화창고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발전소의 능력을 바로 믿음이라 하는 전선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수도관이에요. 한강물, 물이 엄청 많아. 예, 상수도 물이 엄청 많아요. 저 물이 고여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으려면 뭡니까?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저수지에 그 생명의 수도, 그 믿음의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 놀란 이 보화창고에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의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전선, 믿음의 수도관을 단단하게 해서 이 시간 여러분 백지수표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느냐? 야,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지금 환경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건강의 원천 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을 성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을 바라본다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엉뚱한 걸 믿는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신천지 영분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 성경 공부 왜 하는지 압니까? 말씀을 안 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목사님도 안 가르쳐줬는데 요한계시록 이야기해 준대. 따라가는 거예요. 사기꾼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나중에 보혜사라도 아닌 건데 있는 건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신천지 사람 다 그렇습니다. 100% 믿는 거 의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가면 이미 하면서 자기 쏟은 시간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영상을 제가 보내 올린 적이 있죠. 신천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천지 사람들이 집화장급 된 사람들이 만약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신천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게 지금 예수의 영과 이만희 영의 이만희 몸하고 예수의 영하고 합쳐있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 가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이만희 죽어버리면 그럼 신천지는 기본부터 다 깨져버린다. 무너질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이미 이제 무너졌고 바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엄청난 걸 주시기 원하고 그 예수님 나에게 지금 백지수표를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맹인의 이야기신 것. 너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가 믿느냐? 너가 이룰 줄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믿는 그대로 크게 믿으면 크게, 작게 믿으면 작게, 주님께서는 믿는 대로, 써는 대로, 수표 쓰는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수표에 써라 그랬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1주짜리 쓰고 1,000만 원, 1,000억을 쓰고 하는데 앉아서 떨다 아유 이거 수표 얼마 써? 이거 5만 원 쓸까? 내 돈이 지금 교통비 편 10,000원 쓸까? 3만 원 쓸까? 7만 원 쓸까? 그래서 쓰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 받아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묻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것까지 주어지 아래.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친구 이런 친구 세상 것까지 주어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곁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의 진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의 목자 선하신 목자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수표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미지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이 뛰어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야기입니다. 예? 뛰라고요? 아, 예수님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기 건너뜁니까? 난 못 뛰어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아니 내가 날개가 날아가든지 아니면 이 바위를 갖다 기적을 저 바위가 쭉 늘어나게 해가지고 저기 건너게 해줘야지 나보고 어떻게 건너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뛰어라. 근데 뒤에 보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안 뛰면 그냥 죽게 되니까 뛰어라 그럽니다. 야,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 믿음의, 우리 상황이 삶이 그렇다니까요. 뜁니다. 어쩔 수 없이 뜁니다. 예, 뛰었어요. 아, 역시 뛰어 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뭐요? 잉! 그래요. 아, 보니까 밑에, 바로 밑에 계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놀란 기적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라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만큼 됩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부터 받은 백지수표예요. 그 수표에 내가 뭐든 쓰든 간에 믿는 대로 그대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백지수표 준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백지수표 자 하나씩 받아.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 하나씩 받으세요. 다, 아이고, 사역자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쓸 줄, 어떤 사람은 백지수표 받아놓고도 쓸 줄 몰라. 쓸 줄 매는 거야. 안 써. 안 쓰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야. 입니다. 예수님 뭐라래요? 얕은 물에 낚시 던지지 말고 깊은 물에 던지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요? 얕은 데 던져야지. 깊은 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얕은 데 내가 경험이 있는데 얕은 데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렁이가 놀리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야. 밑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는데. 우리들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백지수표를 잘 사용하는 우리 모델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하시기를 함께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폭풍이 임합니다. 예수님 탄 배예요. 예수님이 탔는 배에도 풍랑이 임하더라니까요. 예수 믿고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성도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에 고물에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래도 바다에 이골 났다는 제자들이 난리는 배가 막 돛이 부러지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배가 뒤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는 그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백지수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저는 아주 오래동안 사업해봤습니다. 한 25년, 30년 사업을 오래동안 해봤는데요. 사업하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인들은요, 자본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본이 든든하면요, 불황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황 때 호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기가 딱 오면 그걸 바로 이 어려웠던 걸 다 회복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자본이 부족하면 문제 생겨요. 막 빚을 냅니다. 여기 이제 빚을 내다 보니까 빚 내가지고 하고 뭐 안 되면 뭐 심지어 뭐 카드, 뭡니까, 이 서비스, 현금 서비스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참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지금 이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세업자들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근데 자본이 튼튼한 사람들은 안 무너져요. 자본이 튼튼하면 안 무너지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도나고 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에 자본금이 없으면 믿음의 자본인 이 자본, 신앙의 자본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려워지면요, 아이고, 그래. 다들 그래. 뉴스에 보니까 뉴스도 유튜브 믿으면 안 돼요. 유튜브 대부분이 보면요, 유튜브 90%는 사실이고 10% 자기 걸 지배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하는 가짜 뉴스 많아요. 그 유튜브에 뉴스 나왔다니까. 그러면 막 호들갑 난리 나는 거예요. 뭐 보다 보면 매일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과 은혜, 은사 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뭘 유익하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달란트, 재능 받았습니다. 우리 물질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내 환경, 여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숨쉬고 호흡하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창한 날의 유업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소경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이 야이로가 해당장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아멘.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매는 대로, 이 땅에 푸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은요, 주님의 기적 보세요. 애가 죽었어요. 죽어서 지금 다 절망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상황은, 그 형편은 참 어려웠지만은요, 기적이 나타날 때는 아주 쉽게 납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서 달리다 구음 했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만지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려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타날 때는, 기적이 날 때는 아주 쉽게 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쉽게 도무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해결되어지네? 믿음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나는 거룩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여서 마지막 시대, 지금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고 어떻게 예배가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 주님 말씀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우리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어진 환경과 그 여건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재정과 우리 모든 에너지와 우리 모든 열정을 우리 예수님께 쏟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신부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백지수표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생각지 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